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, 그 뒤에는 과연 어떤 계획이라는 게 있을까요? 이건 정말 인류가 오랫동안 던져온 거대한 질문인데요. 오늘 바로 그 질문의 중심에 있는 섭리라는 개념에 대해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게 그냥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보고 또 나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에 바로 그 뿌리에 맞닿아 있는 질문이거든요.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딱 이 두 가지 극단이잖아요. 모든 게 그냥 우연의 연속이다 라고 생각하면 삶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. 반대로 모든 게 정해진 운명이다 라고 하면 내 선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요. 그런데 만약 이 둘 말고 제3의 길이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복잡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게요. 먼저 우연이냐, 운명이냐, 이 오래된 질문부터 시작해서요. 섭리가 대체 뭔지 그 핵심 개념을 알아볼 겁니다. 그리고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. 악과 죄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 삶에 어떤 위로와 의미를 주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.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우연이냐 운명이냐 하는 문제는 정말 오래된 고문거리죠.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바로 여기서 이거 아니면 저거가 아니라 아주 균형 잡힌 제3의 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. 그 핵심 개념, 바로 섭리입니다. 도대체 섭리가 뭘까요? 섭리라는 건요, 하나님이 그냥 세상을 딱 만들어 놓고 알아서 잘 굴러가라 하고 멀리서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 정의를 보면 이건 오히려 매 순간 정말 모든 창조물과 그 활동 하나하나에 아주 적극적으로 관여하시는 계속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. 이 섭리라는 큰 개념은 두 개의 기둥으로 서 있다고 생각하면 쉬워요. 첫 번째가 보존인데요. 이건 말 그대로 세상이 계속 존재하도록 꽉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는 통치인데 이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모든 사건들을 어떤 최종 목적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. 아니,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? 그 목적이 뭘까요? 결국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나 능력, 또 정의와 선하심 같은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려는 거다라고 설명합니다. 자,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아마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. 이게 정말 수세기 동안 수많은 철학자들을 골치 아프게 했던 바로 그 문제거든요. 바로 이거죠. 아니,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컨트롤하시면 그럼 인간은 그냥 로봇이나 꼭두각시 아닌가? 하는 질문이요.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랑 인간의 자유의지, 이 두 개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?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.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해법이 나옵니다. 원인이 하나가 아니라 두 종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. 하나는 제1원인, 즉 모든 걸 계획하고 이끄는 궁극적인 힘인 하나님이죠.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2원인인데 이건 우리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이나 자연법칙 같은 것들이에요. 중요한 건 이 둘이 싸우는 게 아니라 제1원인이 제2원인을 통해서 일한다는 겁니다.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양립 가능론이라고 부릅니다. 말 그대로 두 가지가 함께 설 수 있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인간의 진짜 자유로운 선택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완성되어 간다고 보는 거죠. 정말 놀라운 생각 아닌가요? 자,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날아가면 정말 가장 어렵고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. 바로 악의 문제입니다. 아니,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고 모든 걸 다 통제하신다면 왜 세상에는 이렇게 끔찍한 악과 죄, 고통이 존재하는 걸까요? 이건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. 이 질문에 대해 이 교리는 아주 중요한 구분을 제시합니다. 먼저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십니다. 막지 않으신다는 거죠.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다거나 악의 원인이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. 죄의 저자는 아니라는 거죠.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악한 일조차도 당신의 큰 계획 안에서 주관하고 통치하십니다. 그러니까 악의 방향을 틀어서 결국에는 선한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.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, 죄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은 그건 오직 그 죄를 지은 인간에게만 있다는 겁니다.
자, 그럼 이런 복잡한 이야기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? 사실 이 섭리교리는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. 오히려 아주 실제적이고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기 위한 목적이 커요. 특히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이 관점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. 내가 겪는 고난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불운이 아니라 어쩌면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내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려는 어떤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더 큰 일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도 있고요. 바로 이 약속이 섭리 교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.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. 이 말은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는 궁극적인 믿음과 위로를 주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야를 개인의 삶에서 인류 역사 전체로 한번 넓혀보겠습니다. 이 거대한 이야기의 끝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? 이 교리에 따르면 이 모든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초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말합니다.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. 역사 전체가 결국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다는 아주 거대한 관점이죠. 오늘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정말 만약에 내 인생의 모든 순간들, 그리고 인류 역사의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어떤 선하고 영광스러운 결말을 향해 쓰여지고 있는 거대한 이야기의 한 페이지라면 어떨까요? 우리의 오늘 하루를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다르게 보게 될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